감사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와보라 예수 초청의 날이에요. 예수 초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사는 일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아멘. 되는 일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통한 일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이 말을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생각해 본다면 사랑이 없으면 망한다. 사랑이 없으면 망한다. 여기 써 있지 않아요. 여기 써 있지 않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1절까지 쫙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무능이라 무능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능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삽니다. 됩니다. 살아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 내가 살고,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 가족이 살고,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 내가 있는 공동체가 살고,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 대한민국이 삽니다. 온 우주가 삽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오셔서 한국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실 때 군용 천막, 큰 군용 천막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북한에서 오셨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막 밀려오자마자 그 교회를 가게 됐지요. 왜? 북한에는 예루살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북한에서는 예수를 못 믿게 하니까 예수 믿으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확 내려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잠잘 곳이 없어요. 먹을 곳이 없어요. 일할 곳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밖에 갈 곳이 없는 거 신자들이. 그래서 전도해서 온 게 아니라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 막 오다 보니까 그냥 한경림 목사님이 텐트 쳐놓은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소문에 소문이 나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다 막 더 밀려들어서 군용 텐트를 빌려서 더 치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교회 그러면 영락교회, 목사님 그러면 한경진 목사님, 이렇게밖에 사람들이 소문이 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한국교회의 전도 1번지가 영락교회였다. 한국교회의 구제 1번지가 영락교회였다. 한국교회의 선교 1번지가 영락교회였다. 그 다음에 영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냥 성장이라는 요즘에 생각하는 성장 차원이 아니라 그냥 매주일마다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중직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런 걸 합시다 라고 하면 성도들이 아이 그런 건 좀 나중에 하지요. 그런 건 좀 우리한테 안 맞습니다 라고 하면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의 끝. 그러고서 났죠. 그런데 또 목사님이 볼 때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 보면 꼭 해야 되겠어. 그래서 다시 성도님들한테 이런 것을 좀 합시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또 그 중에 몇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걸 합니까? 그 반대로 하면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회의 끝. 또 몇 달 지나가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 너무 필요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이 또 내밀어 합시다. 그러면 아무도 아니요 소리를 안 한대. 뭔가 하고 싶으면 계속
목사님은 제안을 하셨고 성도들이 반대가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일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 나라 일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우리 황경진 목사님 그분의 생애에 멋진 일이 있었는데 태플턴 상이라는 상을 받았어요. 태플턴 상이 뭐냐? 신앙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한 국가에게, 한 시대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에게 주는 상인데 한경진 목사님이 받으셨어요. 그 태플턴 상은 오늘날 그렇게 받기 어려운 노벨상 같은 그런 상이에요. 자, 오늘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설교 제목이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그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묻는 그 말 뜻에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에서 자기가 자기에게 말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라는 주제의 오늘 설교가 오늘 새가족들이 많이 올 줄 알고 설교 제목을 가장 좋은 설교 제목이 뭘까? 기도하다가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설교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얼마나 사랑해야 돼요? 가장 인생 살면서 하나님 제일 사랑해야 돼요. 부부가 사랑해도 부부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성도가 가정을 사랑해도 가정에 부모, 형제, 자식이 있어도 제일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식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토요일이면 광화문에서 세종문에서 뭐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아니 어디야 대통령 그 사저 앞에서 한쪽은 으쌰 또 한쪽은 또 으쌰 그러는데 서로 사랑합시다. 그랬으면 좋겠어. 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굴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자기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서.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정치적인 논리 하나 때문에 삐딱해져 갖고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왼수인 줄 알아. 근데 그렇게 데모를 날마다 해도 데모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든지 데모 때문에 사람이 큰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해. 그래서 경찰 아저씨들이 고마워. 경찰 아저씨들이 정말 고마워. 사고 나지 말라고 어떻게 해요? 대형 버스는 대형 버스는 다 밀어다가 탁 막아놨어. 서로 못 보게. 38선을 만들어놨어. 자동차로. 그 자동차 뛰어넘어가서 사고 칠 사람이 없는 게 참 감사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다가 보면 알렉산드르 솔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러시아의 대문호예요. 대문호. 톨스토이 여러분 아시죠? 글을 쓴 사람. 이 솔제니치라는 사람도 아주 글을 잘 쓰는 분이에요. 근데 이 솔제니친이 태어났던 그 시기는 러시아의 정교회가 쫙 퍼져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러시아 솔제니친이 태어났던 그 시기는 너무나도 다 하나님 믿는 그런 시기야. 그런데 문제는 무슨 신앙을 가졌느냐? 따라합시다. 사랑 없는 교리 싸움.
교리 싸움, 사랑 없는 사랑 없는 교파 싸움, 교파 싸움, 사랑 없는 사랑 없는 신앙생활. 신앙생활. 그래서 그 러시아 정교회가 러시아에 쫙 퍼져. 러시아 그러면 여러분 그 상상되는 건물이 있죠. 무슨 건물이 상상됩니까? 모스크바 대성당. 최고의 성당이 러시아를 상징해. 교회를 상징해. 러시아 정교회를 상징해. 그런데 왜 나라가 무너졌을까? 하나님 잘 믿으면 나라가 부강하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늘 이야기하는데 왜 나라가 망했을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뭐가 없냐? 따랐다. 무능. 사랑 없는 무능. 사랑 없는 무능. 신앙. 신앙. 무능의 신앙을 가졌어. 무능의 신앙.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으니까 곳곳에 교회요, 곳곳에 하나님 백성이요, 곳곳에 제사장들이요, 곳곳에 성도가 있어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데 사랑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7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왕성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왕성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교회는 간다고 하는데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어서 러시아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산 정권의 잘못 보이고 혁명에 잘못 보이는 사람들은 가야 하는 곳이 어디예요? 수용소,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망하려고 하니까 북한의 가장 강력한 곳이 어디입니까? 정치범 수용소 되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에 가면 사람 취급을 못해. 죽든지 살든지 그냥 갖다 집어넣고 사람 취급 안 하는 것이. 러시아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의약품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의사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의료 장비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근데 수용소들에 가면 다 살든지 죽든지 별로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것이야. 집어넣기만 하고. 근데 이 솔제니친이 갑자기 그 안에서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수용소 내에 있는 진료소를 찾아갔대. 찾아갔더니 유대인 의사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유대인 의사도 이제 생명이 경각에 달해 있는데 사람들 살리라고 의사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형식적으로 있는 것인데 이 솔제니친이 아파 죽겠어서 치료실에 갔는데 의료 장비도 벼랑 없고 약품도 없는데 정성껏 진료를 해주고 간호를 했는지 밤새도록 끙끙 앓고 있는데 이 유대인 의사가 밤새도록 옆에서 친절하게 간호하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관심을 가져주더래요. 그래서 물었대. 의사 선생님, 당신은 이제 멀지 않아서 죽을 텐데 나 같은 죄인 하나가 아파서 왔다고 그렇게 잠도 안 자고 정성껏 보살펴 주십니까? 그랬더니 이 유대인 의사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난 예수 믿습니다. 나도 교도소에서 수용소에서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신이 죽을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내가 관심 갖고 사랑해 주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치료하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제니친은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의사가 생각이 나서 물어봤더니 형량에 있으면 사라졌다는 거예요. 솔제니친이 대문호야. 글 쓰는 사람이야. 글 쓰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머릿속에다 담고 글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테플턴상을 받았대. 목사님이 아니야. 글 쓰는 사람인데 왜 테플턴상을 받아요? 엄청난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오늘 마모라 예수 초청의 날인데 그냥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말 한마디 해갖고 교회 데리고 오는 거는 인스턴트 라면 끓여 먹는 것이. 제가 전에 가서 준비된 수없이 많은 빵 사다가 먹는 거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정말 전도하려면 어떻게 전도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서 전도해야 돼. 뭘 사랑해서? 그 생명을 사랑해서 그 생명 지옥까지 가려고, 그 생명 구원 얻으라고, 그 생명 형통의 복을 받으라고, 예수 믿고 잘 되라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그 생명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유대인 의사 한 명이 솔제니친이 죽을 병 걸린 걸 밤새도록 의약품도 제대로 없으면서 의사의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잘 보살펴서 살았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가서, 한 사람이 살아나가서 글을 쓴 것이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둘째,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셋째, 성도는 사랑이다. 네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증인이다. 하는 네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는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에 하나님 사랑이라고 밝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건 뭐냐? 내 아들을 형을 지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 대값을 치르게 하고 죄인을 건져냈다는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내 인생 살면서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부모는 자식이고 자식은 부모 아니에요. 제일 소중한 게 자식인데, 부모요 자식인데 아버지가 자식을 죄인 구원하라고 내보내줬다는 것이, 이게 사랑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이게 피부에 와 닿습니까? 별로 안 와닿아요. 나는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말이 별로 와닿질 않아. 그냥 지식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에 써있으니까 예수님 사랑이구나, 성경에 써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거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니 그분이 왜 죽어요? 아버지 뜻이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여러분, 자기를 죽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손해보면서 이웃을 살리는 사람이 있느냐고? 없어요. 나 죽으면서 이웃 사람 살리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나 죽으면서 주변 사람 살려내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을 하면서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도 와닿질 않아. 나는 이론적으로 성경에 써있는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대, 그냥 그렇게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그렇대라고 이해가 돼요. 그러나 내 피부에 와닿느냐 그 말이에요. 피부에 와닿질 않아. 그런데 세 번째, 성도가 사랑입니다. 왜 성도가 사랑이냐? 왜 성도가 사랑이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는 사랑으로 사는 것이구나라는 걸 피부로 와닿아. 이건 피부로 와닿아요. 왜? 성도와 성도는 눈에 띄잖아요. 성도의 사랑이 이렇게 피부에 닿잖아요. 어떻게? 여기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예,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 예수가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 나는 보지도 않았어요.
누구한테 전해드는 것도 아니요.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교리에서 전도지에서 보고 예수 믿기 시작했지 나는. 그러나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예수 믿어야지 라는 게 실감과 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는 그럼 예수를 믿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같이 우리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마땅한 일이래. 마땅한 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한테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빚진 것을 갚아야 돼.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아요? 이웃에게 막 갚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갚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서로 해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할 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계신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세상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하라 내 영혼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예화를 나누도록 하지요. 여기는 김성령 목사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죠. 저는 대학교 1학년 됐을 때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갔어요. 어떤 전도? 통일교회. 여러분 통일교회 아시나요? 요즘엔 가정교회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가정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옛날엔 통일교회라고 그랬어요. 통일교회가 교회의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도 안 나가면서 이단 소리는 안 왔어. 20살 때 교회를 처음 나가는데 통일교회에서 저를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했냐? 똑같이 공부하는 학생인데 옆에 있는 친구가, 거긴 남매가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남매가 학교를 다니는데 그쪽에는 여자가 있어가지고 반찬을 막 해서 먹으면서 반찬을 갖다 주는 거예요. 반찬을 갖다 주니까 자취하고 있는 데가 뭘 만들 줄 알아? 뭘 만들 줄 알아요? 고등학교 막 졸업받고 타양살이를 시작했는데 뭘 할 줄 알아요? 반찬 갖다 주니까 그 반찬이 되게 맛있어요. 그 학생이 만든 반찬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먹는데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또 같은 연령대 아가씨가 반찬을 갖다 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냥 특별히 할 일도 없으니까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교회 갔는데 가고 보니까 통일교회야.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은 사람이 가보니까 거기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동그란 원이 있었고 타이야처럼 생긴 게 매달려 있더라고. 그래서 왜 저기,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 여기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구나. 보는 순간에 알았어. 저 이단이구나. 그런데 반찬을 주니까 애도 밖에 못하고 다녔어. 근데 어느 날 그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이사 갔어. 근데 그 교회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더군다나 잘못했다고 하는 이단인데 정상적인 교파도 교리도 모르면서 하여간 십자가가 아닌 동그란 타이어를 매달아 놓은 것 같은데 가니까 안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고 있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또 전도를 해왔어요. 근데 전도해오는 방법이 그때는 연탄을 떼고 살았어요.
월세를 얻어서 연탄을 떼고 사는데 연탄 떼봐요. 부엌이 깨끗해요? 연탄이 안 깨끗해요. 연탄이 요즘에 정부에서 각가정 대문 앞에다가 쓰레기 버리잖아.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자기 집 앞에 버리려고 그러잖아. 연탄재를 자기 집 앞에 갖다 버리니까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렇게 막 이렇게 부서지고 깨지고 막 지저분한, 한없이 지저분한데 천도에 오는 아줌마가 빗자루 들고 쓸어주고 깨끗하게 치워주고 그러니까 이 총각이 그걸 못하고 있는데 와서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고 그러더니 교회 가재. 가게 쌍가겠어요. 가지 또 쫓아갔지. 갔더니 거기 성결교회야. 이름이 써있어 성결교회라. 십자가가 걸려있고 여기 제대로 생긴 교회구나. 그래서 그 열심히 거기 이제 열심히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아니 그러지 않나. 그러다가 군대 간 게 아니라 열심히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저도 이제 그 지역을 떠났고 세월이 흘러서 군대에 갔는데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군대에서 훈련이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군대 가서 교회 간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잠자러서 교회 갔다고. 그래도 거기 가서 은혜를 받고 이제 목사까지 됐어요. 세월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요. 예수님도 안 보여요. 성경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사랑 때문에. 무슨 사랑? 반찬 갖다 주고 연탄재 더러운 거 치워주고 전도하니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도 들을 척도 안 해. 전도지를 줘도 본 척도 안 해.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그래도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를 해야 교회를 와요? 맛있는 거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죠. 밥도 사주고. 얼마 하지 않지만 커피도 사주고 그래야 돼요. 깍두기도 갖다 주고 네. 맞아요, 선생님. 뭔가 만들어서 갖다 주고 사랑을 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 알았다. 옆에 사람한테 합시다. 하나님은 안 보여도 반찬 때문에 하나님이 보인다. 커피 한 잔 때문에 하나님이 보인다. 맞아요. 여기 제가 오늘 설교 원고에도 써놨어요. 미국의 한 여인이 이민을 왔어요. 근데 그 여인이 무슬림 신자. 무슬림 신자들이 신앙을 잘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무슬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바꾸면 안 돼요. 신앙을 바꾸면 부모가 그 자식을 죽일 수도 있어요. 권한이 있어, 권한. 신앙의 힘이 그렇게 세요. 자식이 신앙을 바꾸면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민을 왔으니까 부모가 간섭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민 가서 보니까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요. 주거 문제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어렵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먼저 정착하신 분이 따뜻하게 직장을 알선해주고 따뜻하게 사랑을 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서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있으면 나도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근데 교인 같은데 예수 믿으라 소리를 안 해. 교인 같은데 예수 믿으라 소리를 안 해. 그래서 물어봤어. 교회를 다니시냐고.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갔다 오고 나서 그 교회를 가보니 너무 좋더라. 한 번 갔는데. 그래서 그날 밤에 집에 와서 마음이 울었대. 내가 다니는 무슬림의 신앙인들은 그런 사랑의 분위기를 본 적이 없는데 유대인들의 회당에 갔는데 거기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사랑스러운 모습이 넘쳐나서 내가 교인이 되겠다라고 개종을 했다. 개종. 여러분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할 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네. 사랑 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을 주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사랑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에 있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영생의 구원을 주는 거예요. 무슨
사랑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 사랑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승천할 때 우리가 들어갈 자격증이에요. 티켓이에요. 그 여권이에요. 그걸 줘야지 돼.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 용서받게 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무능해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역사를 바꾸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김영준 집사님이 어제 그저께 교회 와서 기타를 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지나가는 학생인 것 같은데 찬양을 듣다가 나도 예수 믿어요. 악수 한번 할까요? 학생이 다가와서 김영준 집사님한테 악수를 하고 그러고 가는 모습을 내가 어떻게 봤냐? 유튜브에 올렸더라고. 김영준 집사님 그 유튜브 그거 뭐야? 뭐지? 드럼 고수. 여러분 핸드폰 한번 찾아갖고 드럼 고수 좀 한번 쳐봐요. 그럼 김영준 집사님 그게 한 게 나오더라고. 그럼 의도한 게 아니잖아. 자기 기타로 찬양하는 것을 찍어서 올리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그걸 듣던 어떤 학생이 지나가다 말고 찬양을 듣다가 나도 예수 믿어요. 악수 한번 해주세요. 아니 박수치라는 게 아니라 악수 한번 해주세요라고 학생이 그렇게 말하고 태영준 집사님이 기타를 치다 말고 악수해주고 그게 영상에 올라왔어요. 근데 핸드폰 한번 다 해보라니까. 저렇게 김영준 집사님 멋있어. 이제는 박수 한번 쳐요. 정말 멋있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게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예요. 사랑의 전도지예요. 사랑의 악수가 되는 것이고 와보라 초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지 돼요. 할렐루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이렇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오늘 이 시대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주변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식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쫓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옳고 그런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교통해 주시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보는 방법, 하나님이 보이는 방법, 예수님이 보는 방법이 뭐냐?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속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바보라 초청의 이 날에 여러분 이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복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증표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그래서 나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주여,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